창세기 38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38장은 참 우리로 하여금 당혹해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37장도 사실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은 20에 팔아넘길 수 있을까? 37장도 굉장히 충격인데요. 38장은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자녀를 낳는 이런 게 성경에 올라옵니까?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곧잘 그래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장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요셉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그의 형제들이 잘못되었을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 간을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고 또 결국에는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이 형제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을까요? 어쩌면 형제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정 불화의 원인은 바로 이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 가정은 평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꾸는 자, 이 요셉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그의 꿈 이야기는 한갓 이제 망상에 불과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38장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38장은 바로 이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37장에서 은 20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거든요. 근데 38장에서 이 유다의 가정사를 보면요. 제가 부제를 붙이자면은 이 잔혹한 가정사라고 부제를 붙일 정도로 이 유다 가정이 참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언젠가 피눈물 나게 되어질 것이다. 마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37장에서 동생 팔았잖아요. 그리고 38장에 오면 이 유다 가정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속담들이 통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37장부터는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유다가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후대에 이것을 이것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에 짜집기해서 넣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그 내용에 개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38장의 내용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38장의 내용을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표론으로 이 38장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고요.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는 이 38장의 이야기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다리를 밟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은, 자, 보세요. 분명히 그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또 온 세상에 흉년이 들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음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그를 구해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대목들이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대목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 술수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형제들은 요셉 가정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 베냐민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형제들이 바뀌었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38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징검다리 역할, 이 38장에서 등장하는 이 유다 가정사의 이 잔혹한 가정사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바뀌어 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8장의 시간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은 20에 판 직후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은 20에 팔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23년간의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 38장의 이야기는 적어도 한 23년간의 그런 시간대를 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팔았던 유다의 모습, 그는 과연 올바른 사람이었고 그는 잘못이 없었는가? 이 38장은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만한 사람들끼리 이제 사귀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 경찰서에 이제 그가 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죠. 내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 친구 어머니께 제가 들었어요. 원래 내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친구 잘못 사귄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잘못된 그런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다의 친구를 한번 보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지금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를 사귀었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것이 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지체 높은 사람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의 결혼의 모습을 보죠. 2절 말씀이 바로 이 유다의 결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어떤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의 조상들이 금했던 것은 뭐냐면 절대 가난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것. 수아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가나안의 큰 부자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자녀 교육은 어떠했을까? 이제 그 자녀 교육은 그는 말씀의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니까 잘 가르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큰아들 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이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 번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이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근본이 매우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큰아들, 그의 큰아들은 근본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은 매우 객관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자기 아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이었는지 몰랐을까? 어쨌든 이 큰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떠했을까?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풍습은 이런 풍습이 있어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후사를 잇게끔 되어 있어요.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두개인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고대 문화의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동생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 풍습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오난에게. 지금 네 큰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잇게끔 네가 형수와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형세를 취하긴 취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즐기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피노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낳은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유독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또는 일본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차이점은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생활비는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생활비고 뭐고 안면 딱 내가 언제 몰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부탁이었는데 이것을 그는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봐야 그것은 내 아들이 될 수 없고 형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내가 뭐하라고 그런 짓 하느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자녀 교육을 볼 때에 유다는 그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의 자녀로 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만약에 그 형수와 결혼하게 하면은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이 셋째 아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자라기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수절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친정으로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이런 겁니다. 이 유다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누구 잘못으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판단력도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 12절부터 23절까지 유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아내도 이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병을 얻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이게 뭐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37장과 38장의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그의 가정에서 겪는 이야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이 자기 눈에 피눈물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난한 친구였던 히라가 이제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이제는 이제 슬픔의 시간도 다 지났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좀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마침 그곳에 이제 이방 신전에 그 축하하는 그런 축제가 열렸던 것 같아요. 보통 축제는 어떤 기일과 이제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시기가, 그 축제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친구하고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딥나에 이 다말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축제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니까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이곳에 올라와 있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에 다말이 했던 것을 여러분 1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셀라가 이제 컸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 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부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과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그 옷을 벗고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창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도 이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창녀로 인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 창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창녀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몸 파는 여자, 그래서 뭐 질이 떨어지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창녀는요, 신성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두 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고요. 아세라는 풍요를 안겨다주는,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안겨다주는 신이 이 대지의 여신이 바로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신과 여신이 서로 합방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창녀하고 이렇게 몸을 섞는 것을 불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풍요를 안겨다주는 거룩한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창녀의 모습으로 분장한 그 며느리를 보고 신전창기로 그가 이해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럴 때에 당신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염소 새끼는 저 들판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줄 수 있는 담보물이 뭐요?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털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서 아마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유다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요, 이거예요. 지금 유다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방 사람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의 그런 축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방 신의 축제에 참여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유다는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후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런 나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당장 그를 끌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며느리를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사람입니다. 이 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드라마로 하자면은 불살라버려라고 했다가 그 물건 보고 뒷목 잡고 헉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며느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한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며느리의 임신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요셉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형제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들의 대표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셉 앞에서, 물론 그가 요셉인지를 몰랐지만 그 형제들이 괴로워합니다. 구덩이에서 괴로워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외면했는데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우리가 잘못했었지. 형제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 형제들이 달라져 있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 때는 아마 정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요셉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요셉은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하기까지 이 유다는 너무나도 오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너무나도 멀리 나가버렸어요. 이방 사람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신전 축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도 멀리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38장은 우리에게 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기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 중에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고 그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는 나보다 낫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의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